네,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934년 8월 9일 목요일마다 하는 밤조배. 나는 밤 11시부터 자정까지 성체조배를 했다. 나는 이 밤의 조배를 냉담한 주인들과 특히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 바쳤다. 나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었다. 오 예수님, 누가 이런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우리애가 우리 구세주께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분의 죽음조차 우리를 납득시키지 못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주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납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영혼들의 잘못을 주님께 보상해 드리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모든 분들의 도움을 청했다.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기도가 당신을 무척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걸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랑을 베푸는 겸손한 영혼의 기도가 내 아버지의 분노를 풀어주고 축복을 바다처럼 내려주시게 한다. 성체조배 후에 내 방으로 거의 반쯤 왔을 때 한 무리의 커다란 검은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뛰어오르고 짖고 나를 갈기갈기 물어 떠들고 덤볐다. 나는 그것들이 개가 아니고 악마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놈들 중에 하나가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다. 오늘 밤에 네가 수mon들을 우리 소나기에서부터 빼앗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나는 대답했다. 만일 그것이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갈기갈기 찢어라. 왜냐하면 나는 모든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죄인이라서 그런 일을 당해도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없이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한없이 자비로우시다. 이 말에 모든 악마들이 하나같이 대답했다. 우리 모두 도망치자. 이 여자는 혼자가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들은 먼지처럼 길가의 소금처럼 사라지고 나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내 방으로 향하던 걸음을 계속했다. 방으로 가는 길에 나는 산찬미가를 끝냈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묵상했다. 1934년 8월 12일 갑자기 병에 걸림, 죽기 전의 고통. 그것은 죽음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삶으로 가는 문이 아니었다. 그러나 죽음의 고통을 맛보았다.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는 하지만 죽음은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다. 갑자기 나는 병에 걸렸고 숨을 몰아쉬고 눈앞이 깜깜하고 발달에 감각이 없어졌다. 그리고 무서운 질식이 있었다. 잠깐 동안의 질식이었지만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고, 그리고 주님께 의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두려움이 몰려왔다. 나는 변장한 성사를 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사를 보기가 지극히 어려웠다.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 가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다른 것을 말하기 시작한다. 오저히 하나님, 아무 영혼도 고해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나는 병자의 영혼에게 쏟아부어지는 사제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졌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영적 지도신부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나는 이런 대답을 들었다. 당신은 완전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매주 보는 고해 성사 후에는 언제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제의 말씀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은총은 너무나 위대해서 영혼은 곧장 투쟁을 위한 용기와 힘을 느끼게 된다. 나의 수도여, 나의 어머니여, 그 안에 사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죽는 것은 더욱더 큰 행복입니다. 마지막 성사를 받은 후 내 병은 확실히 좋아졌다. 그리고 나는 혼자 있었다. 그러나 이 상태는 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았고 그 후에 다른 발작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의사가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먼저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나는 나의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에 합치시켰고 이 고통들을 나 자신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영혼들의 회개를 위해서 봉헌했다. 갑자기 나를 잔뜩 미워하는 분내의 참끔한 모습들이 내 방을 가득 채웠다. 그들 중에 하나가 말했다. 저주를 받아라. 너와 네 안에 있는 자도 저주를 받아라. 너는 지옥에서까지 우리를 고문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즉시 그리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갑자기 휙 사라졌다.
다음날 나는 무척 기운이 없었지만 고통은 없었다. 영성체 후에 나는 내가 전에 성체조배 중에 본 적이 있는 모습, 그들의 주 예수님을 보았다. 주님의 시선은 내 영혼을 속속들이 뚫어지게 보셨고 티끌 하나도 그분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나는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 저는 주님이 저를 데려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아직도 내 뜻이 네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 너는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너의 의탁은 나를 기쁘게 하지만 너의 사랑은 아직도 더 열렬해져야 한다. 순수한 사랑은 죽는 순간에 영혼에게 힘을 준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불쌍한 죄인들을 생각했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아버지께 기도했다. 나는 네 마지막 순간이 십자가 위에서의 나의 마지막 순간과 완전히 똑같기를 바란다. 영혼들을 위해서 치르는 값은 단지 하나뿐이다. 그것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은 고통과 속세의 사랑은 절대로 이런 말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1934년 선거 송천 대축일에 나는 미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의사가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다. 조금 지나서 나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어머니를 보았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기도다. 기도를 부탁한다. 이 세상을 위해서, 특히 너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9일 동안 매일 보석으로 영성체를 하고 너 자신을 미사의 거룩한 희생제물과 단단히 기답시키라. 이 9일 동안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봉헌제물로 서 있을 것이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밤이나 낮이나 언제고 네가 깨어있을 때에는 영 안에서 기도하여라. 영 안에서는 누구나 항상 기도 안에 머물 수 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성화에서의 나의 눈길은 십자가 위에서의 나의 눈길과 똑같아. 나의 권신부, 소복골 신부님이 한 번은 나에게 성화 안에 모든 것을 다 넣을 만한 자리가 없으니 그는 어디에 새겨 넣어야 하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대답했다. 신부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대답은 다음 주에 해드리지요. 내가 고해수에서 나와서 성체 앞을 지나갈 때에 나는 그를 새겨 넣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적으로 들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나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을 기억시켜 주셨다. 곧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세 마디의 말이 분명하게 뚜렷이 새겨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 문장 전체가 상보 속에 새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들었다. 그러나 이 세 마디 말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처럼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지는 않으셨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비의 샘에 와서 계속 은총을 범할 수 있는 그릇을 주려고 한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말이 새겨져 있는 성화상물이 바로 그 그릇이다. 오지않게 순수한 사랑이여 제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을 나는 계속 비틀거리는데 내 뒤를 따라오면서 나를 부축해주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것이 싫어서 그 사람을 보고 나는 내 힘으로 걷고 싶으니까 내버려 두라고 청했다. 그러나 내가 알아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은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돌아서서 그 사람을 나로부터 밀쳐내었다.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이 원장 수녀 일이나임을 보았고 그와 동시에 원장 수녀가 아니라 바로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수님은 나를 깊숙이 들여다보시고는 비록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장사의 뜻을, 곧 나의 뜻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내가 깨닫게 해주셨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제했고 이 경고를 가슴 속에 아주 깊이 새겼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파우스트 성경 1기 묵상을 성시간을 계속 해오신 분들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영상 목록을 이렇게 보면은 파우스트 성경의 묵상 1기 묵상이라고 하는 대목이 따로따로 이렇게 잘라져서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시간 이제 1시간 되는 조금 1시간 한 3분 정도 되죠. 그 성시간은 몇 개 안 됩니다. 날짜별로 보면은 자꾸 제가 지워요. 오후 3시기도 하고 지우는 이유는 뭐냐면 다 지울 수도 있는데 그것을 놔두는 이유는 뭐냐면 오후 3시 기도를 여기서 하고 있다. 3시 정각에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밤에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성시간을
매일 하고 있다는 것을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한 동영상 2개 정도를 올려놓고 날짜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시기도도 그렇고, 그리고 밤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하는 이 성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시간에, 제 시간에, 그날에 주어지는 성시간이 아니다 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보는 것은 우리가 TV 드라마의 녹화 방송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운 겁니다. 그러나 박사성의 일기 묵상은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듣고 보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로 떼서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가능한 그날에 매일의 전례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매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에 주어지는 하는 은총이지,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 그 시간이 반복될 수 없다는 거, 그거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바우스타 성령 일기를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인가, 왜 매일의 이 성시간이 선택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이 선택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기쁘고 오늘은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뭐냐면, 매일 성시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든지 아니면 수능원 생활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정해진 시간 이외에, 물론 성체조변을 특별한 시간에 어떤 시간이 좋다, 중요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없다 표현을 할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이 낮에 1시간 성체조변을 하는 거하고 또 밤 시간에 하는 거하고 다른 게 뭐 있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차이는 나죠.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체조변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본다 그러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이미 하는 자비를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입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에요. 수녀님들은 오늘 바우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다시금 해드릴게요. 8월 9일 날 1933년 목요일마다 하는 밤조배, 나는 11시부터 자정까지 성체조배를 했다. 이래 되는데, 매달 첫 금요일 전날에는 수녀들이 1시간에 번갈아 가면서 밤새도록 조배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매주 목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속죄 조배 시간에 성시간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주 목요일입니다. 매일이 아니에요. 바우사 성녀는 잠깐 자유시간에 짬을 내서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성체조배하러. 그런데 이분 성격에 또 혹은 이분의 특성으로 봐서는 하루 종일, 매일 하루 종일 성체 앞에 있으실 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수면 규칙 때문에. 그래서 밤 시간이라고 하는 것, 1시간이라고 하는 허락되어 있는 이 시간이 이 바우사 성령에게는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특정한 시간대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성체조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녀님 바우사 성령보다 우리는 성체 앞에 갈 수 있는 이런 자유가 말도 못할 만큼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정에 맞춰서가 아니라 바우사 성령은 규칙이 정해진 것을 지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체조배를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어떤가. 그래서 오늘도 준비하면서 때때는 어떤 때는 이 시간이 무겁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하기도 싫은 거예요. 20년 이상을 하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하기가 싫은 겁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자꾸 없애버려야 돼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능동적인 태도가 아니고 수동적입니다. 끌려가요. 그래서 이것이 뭐 기도 생활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서 이만큼 기도를 하던 사람이 그거 조금만 줄어들면 불안해하고 내가 오늘 할 일 다 못한 것 같고 정말 쫓기는 듯한 기분이 들고 찝찝하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목주기도 하기로 약속했던 걸 못 채우고 잠이 들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죄송스럽고 죄스럽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습관적이 아니에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매일 생각해야 돼요. 힘이 들어도 매일 갱신하고 어제가 아닌 오늘 또 다른 나를 준비하는 시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미사를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 고해성사도 습관적으로 보게 되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죄책감이 우선순위에 올라가서 짓눌러버리면 습관적이 되어버립니다. 고해성사도 죄책감 때문에 혹은 죄의식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해성사를 본다? 아니죠.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마음 아프고 사랑은 그런 거예요. 판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죄책감이나 죄의식 속으로 막 움직입니다. 근데 죄책감보다 죄의식은 있어야 돼요.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탓이요 아니면 막 이렇게 좀 위축되는 그런 죄의식이 아니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왔구나 하는 그런 슬픔이죠. 가슴 아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죄의식이에요. 이게 회개하는 거고. 우리가 이 시간을 내가 희생을 한다고 이 시간을 천만에요. 아니죠. 감사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거나 또 앞으로 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지금 눈 멀쩡하게 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성시간 준비하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내가 지금 이 시간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원하는 일을 해드려야지. 우리 영혼이 하느님을 반사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노력들이 뒷받침이 되어주고 끊임없이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시간을 뺏기고 희생을 바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고 사랑을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앞에서 재롱을 들고 아빠 앞에서 재롱을 들죠. 그 대가를 말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 생활과 성시간, 이 시간 찬미를 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찬미하고 동시에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목적은 그거예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어디에 비추어 우리의 작은 고통이나 희생들을 순환과 자비에 비추어서 예수님 순환에 합치시켜서 그렇게 드리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목적은 아주 뚜렷하죠.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이 시간을 제가 드릴 테니까 예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 시간 아닙니다. 여기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의 뭘 이해가 우리 구세주께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분이 죽음조차 우리를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나는 압니다 이거예요. 비천한 우리지만 저라도 이렇게 당신의 자비에 대해서 감사드리려고 와 있습니다. 이거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일에 충실하다면 하나님 일에 협력하는 사람, 충실한 사람에게 복을 안 주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할 거 없다. 이 시간에 충실하면 현세적인 이익 다 줍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긴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마트에 가서 커피를 샀는데 커피에 붙어 있는 거 있죠.
사은품. 사은품만 뜯어오는 사람은 도둑질을 한 거죠. 그거 안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사은품 살라고 본품을 사는 사람도 있죠. 어떤 뜻의 방향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선의 하느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얘가 이렇게도 힘든 영혼이 이렇게도 걱정 모든 걱정들이 그리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내 자비에 의탁하러 왔구나. 자기 생각은 안 하면서도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도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바로 임종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시간을 하나님께 복원하러 왔다는 것을 주님께서 외면하시기가 절대로 없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일에만 충실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바울사 성경 1기에서 항상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현세적 이익도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거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새신기도 새신기 정강이 드리는 한 자비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현세적 이익도 줍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그런데 이 시간을 온전하게 순수한 사랑만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는 없을까 고민하고 그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필요한 은총을 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바울사 성령에 병에 걸리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고해성사, 병자성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병으로 앓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오늘 너무 이게 오늘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여기 일기에 한번 잠깐 보면 다른 발작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발작이라는 말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바울사 성녀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폐결핵을 알았죠. 30년 전에 보살 때 폐에 구멍이 10개가 났어요. 그래서 이 발작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가만히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이게 발작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폐결핵으로 오는 건지 몰랐죠. 겪을 때 너무도 공포스럽고 힘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발작 상태에서 저는 보좌 때 미사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복음을 읽는 게 아니라 개회식을 하는데 성공에 끊는 데부터 목소리가 막 계속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성찬에 전례할 때는 너무 이 온몸이 떨리니까 배를 이 제대에 받치고서 있는 대로 힘을 주고 맞췄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폐기를 말기까지 가서 살려주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에서 참 하나님이 자비를 한 번 더 상기시키는 부분이었다 하고 생각이 되는데 사적인 얘기를 지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병중에 계시는 분들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폐결핵 말기까지 갈 때까지 저도 몰랐어요. 그러나 죽기 직전에 열이 41도까지 올라가고 죽기 직전에 까무라치듯이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병을 알게 되고 병원에 가서 어쨌든 살았습니다. 그때 느낀 하느님은 그렇구나. 내가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려고만 하고 병이 온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한 길로 막 달리니까 절벽 끝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절벽 밑으로 떨어지면 죽죠. 그런데 예수님은 못 떨어지게 이렇게 막으셨던 것 같아요. 급성 폐렴을 불러일으킴으로 인해서 폐결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병자성사 부분 말씀드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 시간에 충실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봉헌하되 순수한 사랑으로 봉헌하라. 내 병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주고 더 완전하게 해주고 또 은총 상태로 끌어올려주기 위해서는 그 병고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불쌍한 영혼들, 정말 지금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 자살의 충동에 놓여 있는 영혼들, 연옥에서 아무도 기억해 줄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바치고 헌신적으로 하면 그 병 낫습니다. 나아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의 병, 특별한 하자 없으면 낫습니다. 뭐 여기서 특별한 하자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반대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더 병고에 시달리는 분이나 또 힘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시간에 제 병을 나서주세요. 뭐 이제는 좀 이런 것을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 이런 상태를 잘 아시는 것을 미리 고백하고 주님은 제 병을 잘 아십니다. 그러니 그거는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을 병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 영혼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영혼들에게 제 이 시간을 주님께서 쓰시도록 내드립니다 한다면 현재적 이익도 반드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필요한 은총들 이 시간에 함께 구하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순수한 사람으로 청하는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수한 사람으로 하느님께 청하는 것들 그 무엇일까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영혼들, 불쌍한 여러 개 있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아낌없이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비행위를 통해서 할 때도 며칠 전에 일기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바울사 성녀가 조금 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줄이고 그 시간에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짧은 화살 기도를 바치도록 해라 이랬죠. 그래 즉시 바울사 성녀는 이게 잘못된 습관이었구나.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짧은 화살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했을 때에 어떤 어려움들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뭐 세세하게 해서 풀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거대하고 중요한 일인가. 오늘 만일에 저와 함께 이 시간에 정말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불쌍하고 지친 영혼들 그리고 완전히 낙담하는 영혼들 하나님 자비를 믿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자들, 냉담자들 그 영혼들 자살의 중독에 놓여 있는 영혼들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영혼들을 오늘 하나님께 봉헌한다면 우리는 이런 일들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인가? 사랑을 베푸는 겸손한 영혼의 기도가 내 아버지의 분노를 풀어주고 축복을 바다처럼 내려주시게 한다. 이게 사랑을 베푸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축복을 바다처럼 내려주시게 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으며 세상에 대한 걱정을 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반대적으로 어둠의 입장에서 마귀들의 입장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녀에게 막 덮이게 되죠. 커다란 검은 개들이 둘러싸고 뛰어오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밤에 네가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소나기에서부터 빼앗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갈갈이 찢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전능하신 분이 함께 계시니 도망가자. 바울사 성녀는 여기에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한없이 자비로우시다. 그러니 나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어둠의 먹이로 사슬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나는 빼내오겠다 이거예요. 빼앗아오겠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마귀에게서 수십 많은 영혼들을 빼앗아올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에 드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이것만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소중한 얘기고 우리가 어떤 점들도 잘 꺾어내고 그리고 주님만을 순수한 사랑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상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한번 잘 살펴서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